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그래도 7월을 지났는데 이 8월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 폭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더운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여름이 되기도 하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마음 아픈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가족끼리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점점 이 사회가 분노하는 사회가 되어지고 용서를 모르는 사회가 되었구나. 그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또 이제 그 가정들이 이렇게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죠. 거기는 왜 그럴까? 이제 사회적인 가치관, 이런 외국적인 가치관들이 그 중심에 찾아와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이 흔들리는데 의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흔들림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이신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세상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달려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 말씀의 힘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택하면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또 영적 점검을 이렇게 받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8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7장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건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고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참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침내는 뭐라고 하십니까? 초막절에 그 성전에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서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 나사렛, 저 갈릴리에서 온 촌뜨기가 지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믿기도 하고 야 선지자, 참 선지자가 왔구나 라고 감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랫 사람들을 보내서 저 예수를 체포해오라고 보냅니다. 체포해오라고 보내는데 아랫 사람들도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7장 7장 가서 볼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7장 45절에서 47절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랫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보내놓으니까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도 미혹되었느냐?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3절에 보면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감난산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룩하시고 구별된 삶을 사시고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고 왜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적 재충전이죠. 우리가 이 여름에 더울 때에 영적 재충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가 있을까요? 말씀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아무리 뭐 프로그램, 다른 어떤 모임들 갈증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갈림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영적 재충전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성전에 와서 뭐 하십니까? 아침에 다시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다 나오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 들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들으려고 계속적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마음이 회복되고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데 저기서 무슨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2라운드로 1차 때는 실패했고 2차 예수님에게 이제 어떤 이제 그 함정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무리가 많이 모인 그 가운데 이 여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려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이 여인을 끌고 온다는 건 힘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을 안 가려고 하는 이 여인을 억지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이 아침부터 여인 하나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볼 때에 목자 없는 양처럼 얼마나 불쌍하게 받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신명기 22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레위기에도 나와있지만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자만 죽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모세율법에는 정확하게 누구까지 같이 죽이라 했습니까? 남자가 먼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간음 혼자 합니까? 굉장히 그 음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그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주고 또 공경에 빠뜨리고 고소할 것을 찾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잘 안다는 모세의 그 율법을 인용을 했던 것 뿐이죠.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들이 이렇게 하면 뭘 할 조건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서 우리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삶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삶 자체가 시험이셨어요. 얼마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으면 이제 누구의 나라가 자꾸 없어지는 겁니까? 사단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시시각각으로 이 사단의 유혹과 이 시험을 물리치셔야 됐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다 이기셨어요. 뭘 이기셨을까요? 말씀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로 누구보다 더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벌써 말씀과
배치가 되죠. 혼자만 데려오는 건 이거는 모순인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생각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딱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아마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이 죄를 지었구나. 돌로 쳐라 하겠죠. 근데 또 이 여인이 죄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라 하면은 뭐라고 터집잡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자비하고 냉혹한 자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다. 비방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했을 때는 뭐라고 또 꼬투리 잡겠습니까? 모세의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없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왜 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헌법 수호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법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법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걸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법은 왜 있습니까?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은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그것도 죄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쉽게 생각하면 신호교통법규가 왜 있습니까?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질서는 아름답고 편안한 것. 법은 서로 지켰을 때에 아름답고 평안하고 충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법규를 어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법은 죄인을 형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법이 있으니 조심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이 법적인 거에 있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이들은 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 신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막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히 힘 있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웅성웅성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대결이 되겠는가. 힘을 들여서 힘을 주는데 한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을까? 또 뭐라고 쓰셨을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숙이셨다. 어떤 사람들은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몸을 숙이셨다. 큰 소리가 힘이 있을까요? 작은 소리가 힘이 있을까요? 네, 음악을 더 아름답게 하는 건 쉼표입니다. 급진적으로 막 가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할까요? 더 영향이 오는 거죠. 포르티시모가 강한 것 같지만 피아니시모 아주 작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어떤지 귀를 기울이죠. 일리가 있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땅에 글을 쓰다라는 이거를 카타그라포라고 헬라어로 썼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적대자들의 행위를 기록하다. 그래서 누구는 이 죄를 지었고 누구는 이 죄를 지었고 누구는 이 죄를 지었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거짓말쟁이 도둑놈. 근데 이것도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 추측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알려고 해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우리는 억지로 풀려고 사서로 풀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이 되고 그게 더 충만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몸을 숙이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그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당신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조용하게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마 뒤통수를 딱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할까? 1번 던져라. 2번 죄가 없다. 요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이 여인을 모세 율법으로 정죄하자. 그렇다면 돌을 쳐서 던져야 되는데 누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되냐? 너희가 먼저, 죄 없는 너희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신명기 13장 9절에 있어요. 죄인들을 어떤 목격이 있을 때에, 죄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증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반노라고 돌을 던져서 돌을 쳐야 돼요. 그러면 모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을 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9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의 손을 대라. 신명기 17장 7절에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렇다면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이 돌을 먼저 돌을 쳐라 이러면 누가 먼저 돌을 들어야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의한다면 이 지금 이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누가 더 약자가 될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들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그들에게 이 너희가 목격했으면 먼저 돌을 던져서 그에게 쳐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성을 떼어주십니다. 이들이 정말 이 여인이 잘못해서 끌고 왔는지,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왔는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동기를 물으신다. 마음의 동기.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그것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는 거죠. 이중적인 잣대. 내가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좋고 너에게는 이게 죽어야 될 거고. 그래서 돌라쳐서 촉을 바탕하고, 그러한 이중적인 그의 잣대를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 그 여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작 무엇을 모릅니까?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여버리고. 왜 그럴까요? 뒤에 들어온 엄마까지 죽여버리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사람의 죄에 민감하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앞에 서서 누구 앞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 앞에서. 사람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럴 때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지금 막혀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차서 지금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생각지도 못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을 때에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정은 누구의 몫이 되는 겁니까? 그들의 몫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압제하던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도덕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강타했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께서 너무 섬세하시고요, 너무 배려가 많으시고요, 너무 백성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떤 결정하는지를 내가 보고 있어 라고 봅니까? 몸을 숙이십니까? 몸을 숙이시고요.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을 때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그들이 공경에 처하는 거
오히려 그들이 수치당하는 거 예수님이 보십니까? 소리를 숙이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다시 이 글을 쓰는데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일까요? 예, 어른들이 더 많이 갇혀 느낀 것 같아요. 쟤는 어른이 많이 졌습니까? 어린아이가 많이 졌습니까? 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또 이런 일이 당할 때에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최고 연장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 따라간대요. 그럼 누구부터 나가는 겁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물러가니까 젊은이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무엇을 느꼈다고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 이 양심은 놀라운 겁니다. 예,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 본성에 율법을 심어줬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율법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어디에 심어줬습니까? 이 본성에, 이 양심에. 그래서 이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 이 판단을 결정하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 없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아닌 거를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주셔서 그 본성의 양심을 새겨주셔서 옳고 그름을 선천적으로 분별하게 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양심이 부패되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밤마다 내 양심을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이 송축한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대요. 그래서 뭔가 따라가 보니까 밤마다 하나님은 내 양심을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채찍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나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 선한 양심, 예,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에 이들은 이제 도망가고 그 현장에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이 여인은 생각지도 못한 그 생명을 보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 위로하시는 거죠.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해서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었는데 예수님은 죽이라고 합니까? 살리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네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지었느냐고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막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묻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네가 얼마만큼 죄를 짓고 왜 정죄하냐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일까요? 죽이기를 원해. 말씀은 죽여야 됩니다.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볼 때에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큰 죄냐 적은 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인 편에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하게 보셨지만 그 여인의 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을 고친 게 나오고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병이 더 크게 되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십니다. 심판은 뭐가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심판은 내가 한 말 곧 그가 심판할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바울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 내 지체는 죄와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여기 내가 너무 공부한 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보니까 죄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리처드 베스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에는 일치를, 비진리에는 타협을, 이 모든 것에는 자유를.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죠. 진리는 어떻게든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일을 하셨지만 교회가 지금 대문이 나고 성장하면서 사단이 많이 참소하고 많이 방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의 둘 하나 되어지고 말씀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 일치와 연합과 하나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따라했습니다. 타협과 예, 죄와 타협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에는 서로 타협.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억압하고 또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살려내고 회복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지 또 이 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묶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이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둘 사이에서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말씀을 한번 비춰보시면서 우리가 서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접근하며 또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는